2012년 겨울을 연 다니엘서 스가랴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메시지 1번 PSRP를 위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을 읽어보면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 제목은요, 이 개요인 로마서 1, 2, 3, 4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은 로마서 1번과 관련되고, 이 하늘들의 다스림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로마서 3번이고요.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을 보게 되면 이 개요의 뼈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구절 다니엘서 2장 35절 44절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1번입니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4장 17절과 4장 34절과 35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9장이 있는데 이 7장 9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이 10장이 나오는데요. 10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놀라운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방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마서 4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로마서 1번, 4장은 로마서 2번, 7장과 9장은 로마서 3번, 그리고 10장은 로마서 4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모든 구절들의 이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이 나옵니다. 이 중심 사상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첫 번째로 하늘들의 다스림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들의 다스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부합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을 바라를 위해서 옛 창조물을 종결하는 거예요. 바라와 종결입니다. 새 창조물을 바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창조물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인간 정부의 총체를 강타해서 사상이 깨뜨리는 겁니다. 인간 정부의 총체가 완전히 부서져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하늘들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오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두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방면, 첫 번째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통치권을 이 땅에 사람들의 왕국의 이 통치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늘들의 다스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A번을 보게 되면 여기 A, B, C가 있는데요. A번에서는 바로 행정을 말합니다. B번에서는 바로 이분이 통치자이시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C번은 바로 이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온 땅에 있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에 있다는 건데, 행정에 있는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니무롯부터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 하늘들의 하나님의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니무롯부터 어디까지? 적그리스도까지.
그래서 한국 정부든지 미국 정부든지 일본 정부든지 중국 정부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부는 과거의 정부든 미래의 정부든 니무롯부터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모든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상은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안 되게 되고, 포로로 교회 안 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여기 교회는 뭐냐면, 비밀스러운 이 백성인 이 교회를 그분은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얻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소유하신다는 거죠. 비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자신의 뜻대로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께서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이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러한 보좌에 대한 이상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죠. 우리 또한 그러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뭐냐면 장면 뒤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 다니엘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가 밑줄 그어야 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이 메시지에서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니엘서를 여는 열쇠인데요. 다니엘은 그 경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이 경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를요, 갤럭시 탭이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만 보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나 윤리나 도덕이나 성격 개선이나 철학이나 종교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야고보는요, 혼합의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그런 혼돈되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그 영역 안에 살았고 그 영역 안에서 그 경륜을 수행했던 자입니다. 로마서 3번에는 A, B, C가 있는데 A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라는 겁니다. 그 B번은 뭐냐면 이 5가지 주된 요점이 있습니다. 이 경륜 안에 있는 그 경륜의 그 영역 안에 탁 들어가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분은 중심과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라. 이 경륜은 딱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니엘서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 주된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포함한 중, 두 번째 오심, 세 번째로 사람의 아들, 네 번째로 동반자, 다섯 번째로
탁월하신 그리스도. 요 5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고요. 또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뭐냐면 특별히 인간 정부를 종결하기 위해 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주를 깨끗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인간 정부를 종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주 앞에 계시면서 통치권과 왕권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리고 5번째로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경륜의 그 영역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배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배를 받으려면 뭐냐면 환경이 있다는 거죠. 환경. 환경을 통해서 그분은 중심과 전부가 되십니다. 야곱에도 많은 환경이 있었는데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하고 같이 살기 원했지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많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히 사는 걸 원치 않고 이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배받아서 그분으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이건 다니엘서 10장에 계시된 그 놀라운 그리스도입니다.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중심과 전부가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A번, B번이 나오는데 A번은 그 놀라운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6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다음 B번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얻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A번을 보면요.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놀라운, 6가지 놀라운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마포 겉옷으로 옆에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분의 선민을 돌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 이건 뭐냐면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순금띠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옥 같은 그분의 몸은 뭐냐면 이 보배로운 그 다음에 존엄함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옥이 좀 상당히 희귀한 보석인데요. 이 보석은 3가지 색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황색, 그 다음에 초록색, 푸른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황색은 뭐냐면 신성을 상징하고요. 이 초록색은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푸른색은 하늘의 속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황색빛의 이 보석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 4번을 보게 되면 번갯빛 같은 그분의 얼굴이 있는 번개가 같은 그분의 얼굴 그 얼굴은 뭐냐면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분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햇불 같은 그분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살피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 그분의 빛 비추는 시선 가운데 나타나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뭐냐면 광을 낸 노체 빛남과 같은 팔과 발. 광을 낸 노체 빛남과 같은 팔과 발.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일의 움직임에 빛남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말해줍니다. 6번째,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정리한 게 7번인데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시고 소중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뭐냐면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은 뭐냐면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세계 정세 전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되도록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겁니다. 2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에 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B번은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우주가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열려있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첫째 위치를 드리도록 동역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중요한 문맥이 뭐냐면 하늘들의 다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2번은 하늘들의 다스림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4번은 이 경륜 안에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고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일생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